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옮겼다고 전했는데, 거기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 바로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헤브론 마므레로 거기서 살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애굽을 향해서 방향을 틀은 것입니다. 위치상 헤브론은 북쪽 고산지대에 있었고 애굽은 남쪽 평야지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산을 내려와서 애굽을 향해 가다가 가나안의 경계선의 끝자락인 그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랄은 지금으로 말한다면 가자지구가 있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과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마침 가나안 땅은 가뭄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큰 위기를 만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간신히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었던 아브라함이 왜 다시 애굽으로 향해 갔을까?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그랄은 애굽의 문화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랄이 애굽의 전초기지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하튼 간에 현대화된 도시, 당시 찬란한 애굽의 문명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세상적 도시가 바로 그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가 그랄로 갔던 것일까? 사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일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과는 관계없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과 관계없는 삶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 결정 때문에 아브라함이 만난 것은 절망적 상황이었고 비참함이었어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목사님들의 추문을 듣습니다. 그들의 성적인 스캔들 또는 돈 문제, 아니면 어떤 정치와 관련된 문제, 많은 문제들과 이슈들 또 이야기들이 듣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 사실 물어볼 필요도 없죠. 더욱이 그것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역시 그와 같은 추한지 저를 포함해서 얼마든지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그런 선택과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이유 없는 선택과 결정입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로마서 7장 19절에 원하지 않느냐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선택도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유 없는 결정, 원하지 않는다. 더욱이 아브라함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랄로 내려가면서 자신이 당할 봉변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예전에 애굽으로 갈 때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 사라와 입을 맞춥니다. 누가 물어보면 누이라고 하라고.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 도착하니까 애굽 왕이 사라를 보고 반해서는 자신의 후궁으로 삼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간신히 무사하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랄로 내려가면서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자기 아내에게 누가 물어보면 누이라고 하라고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참 치졸하고 이기적인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가는 곳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백성들이 사는 곳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나중에 이 사실을 다 알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막 따져요. 야, 너가 왜 그런 걸 거짓말하고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 이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다른 시선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스스로 선택하여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불편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장면이에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주여 의로운 백성도 죽이시려 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르기를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자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것을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비멜렉입니까? 당연히 아비멜렉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런 불편한 현실을 드러내시는 걸까요? 저는 이게 우리를 향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여러분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깨끗한 손으로 살았어요. 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더러운 손으로 아내를 팔아넘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바르게 산다는 것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우리의 죄를 덜 추하게 만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 얘기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예전에 했던 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심각한 것은 아내 사라의 뱃속에는 아이 이삭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범죄를 할 수 있었을까?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와서 야, 너 왜 그렇게 잘못을 범했어? 라고 물으실 때 할 말이 없어요. 우리의 죄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설명이 안 돼요? 이유 없는 선택과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의 수준의 어떤 상태였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또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그 증표로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바꾸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할례를 통해서 그 약속을 살에다가 새겨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기 때문도 아니고 잊을 리도 없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있었고 여전히 믿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현재 상태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지금 죄를 범한 게 믿음도 없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과정에서 이야기해보자면 현재 아브라함은 수없는 연단을 거치면서 성숙하였고 기가 막힌 믿음의 위인이 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자기 아내를 인신매매하는 그것도 이미 과거에 저질렀던 이런 엄청난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 모든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죄가, 욕망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 죄가 들어오는 것도 알고 있고 그것이 죄라는 것도 알고 죄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죄를 범하고 있는 나. 여러분 바울은 그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 곧 시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일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면서 선택한 세상, 여러분 그 세상이 과연 좋은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을 감내할 만큼 그랄 땅이 좋았던 것일까요? 거기서 누리는 세속적 쾌락이 너무 행복해서 죄를 범하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죄가 쾌락이 아닙니다. 아마 죄와 쾌락을 경험해본 크리스천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즉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믿음이 있는 자, 사명이 있는 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이 주는 쾌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왜 죄를 짓는지는 모르지만 그 죄가 막 신나고 즐겁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가 죄를 지어봤는데, 죄를 지어봤는데 그 죄 자체가 막 너무 신나, 즐겁고 기뻐? 여러분, 아니에요. 죄 지면 어때요? 도리어 괴로운 거예요. 이처럼 괴롭고 또 극단적 쾌락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그 죄 가운데 들어서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믿음이 있는 자의 범죄이고 사명이 있는 자의 범죄입니다. 경건한 사람인 아브라함, 하나님의 강력한 영웅, 그런 그가 지금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무서운 거예요. 그 죄를 범하고 있는 내가 무섭고 내가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에게 경건이 있습니까?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경건한 것처럼 예배하고 경건한 모습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경건한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이미 소돔과 고모라 멸망 앞에서 하나님과 협상하던 아브라함은 없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아브라함도 없습니다. 그렇게 조영범도 사라지고 그렇게 여러분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스스로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던져진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러면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부정한 아브라함, 경건치 못한 아브라함, 더러운 범죄자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엄청난 경험을 하고 엄청난 삶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나이가 100세가 다 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의 다음은 무엇입니까? 기가 막힌 믿음의 사람들, 그러나 현저하게 죄를 범한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무너진 선지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여러분 저에 대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조영범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더 페로우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이 직접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자신은 모르고 한 일이라고 변명을 해요.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공동번역으로 6절 읽어보면 내가 마음에 걸릴 일을 하지 않은 줄을 나도 안다. 아비멜렉이 지금 마음에 걸릴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며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처럼 아비멜렉이 잘못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죄를 묻고 있고 더욱이 그 죄의 용서의 권한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라고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상하죠?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게 과연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 현저하게 죄를 범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여전히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결정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의아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더러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그건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의로움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드시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보통 언약을 맺을 때에는 양쪽이 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 양쪽이 다 쪼갠 재물 사이를 지나가야 합니다. 이 약속을 어기는 자는 이 재물처럼 쪼개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만 지나가셔요.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 있고 하나님 홀로 그 쪼갠 재물 사이를 지나가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언약의 책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해도 아브라함이 범죄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겠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드신 것은 아브라함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 때문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말이죠. 변화를 받고 거듭남의 체험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분, 이 단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도구의 의로움과 상관없이 오직 당신이 세우신 계획을 향한 하나님 당신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당신의 종으로 쓰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소리치던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도, 그리고 시장에서 떠드는 아이들의 소리 속에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의롭지 못하고 죄로 가득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런 상황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종교적 장사꾼, 정치꾼에 불과한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이 세상 구석구석에 있는 별, 달, 나무, 꽃, 그리고 모든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죄된 경건치 못한 그런 아브라함, 그런 죄형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의로워서 나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의롭지 않아도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변화된다고 해서 그게 저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처럼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런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 나를 통해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게 범죄한 아브라함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죄지는 저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런 이 사실 앞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신분이 목사니까, 그리스도이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니까,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의무감이 아니라, 이런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하나, 감사의 응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많이 성경을 읽게 되고, 더 많이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자의 자발적 응답인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 순간이라도 무너질 수 있으니까. 드라마 대사를 인용한다면 내 마음에도 벌레가 꿈틀대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긴장은 두려움에서 오는 긴장이 아니라 은혜를 저버리고 싶지 않는 마음에서 오는 긴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더 열심히 하라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지킬 수 없는 믿음을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의 의무가 아니라 감사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말씀을 보면 드디어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22장을 보면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흔들림 없이 제물로 바칩니다. 여러분 20장의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22장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럼 그가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20장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밑바닥을 보았습니다. 아,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바로 그 경험이 아브라함을 바꾼 것입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붙드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확신은 20장의 절망 속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22장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로 불려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전에 20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17장에서 19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거룩함, 하나님과 맺은 엄청난 언약, 소돔과 고모라 성 심판 과정에서 보여준 아브라함의 믿음, 그런 얘기가 19장까지 있다가 그 다음에 21장, 22장에 완벽한 아브라함, 그런데 그 사이에 20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0장은 마치 경계선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긴장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게 20장의 위치인 거예요. 그러면 20장의 얘기의 핵심이 뭘까요? 저는 창세기 20장을 푸는 열쇠가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읽으면 100세가 거의 다 된 나이, 즉 아이를 도무지 낳을 수 없는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이해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해석도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번역으로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믿어서 마침내 내 자손은 이렇게 번성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만민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기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인데 이걸 공동번역에서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라고 바꿔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원어인 헬라어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파르 엘피다, FLPT 라고 되어 있어요. 직역을 하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희망을 거스르는 중에 희망이라는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희망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어떤 비전, 어떤 계획?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을 낳아서 그리고 그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상 민족의 복을 유통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하나님의 소망, 그 계획, 그 희망의 시발점이 아들 이삭을 낳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희망과 비전과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어이없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20장에서. 이 어이없는 선택은 로마서의 언어로 얘기한다면 바로 희망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과 하나님이 세우신 비전과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거스르는 거예요. 그것에 결정되는 아브라함 자신이었고 희망을 거슬러 스스로 절망에 빠졌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뜻을 쫓아서 약속하였고 하나님이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어버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은 절망 속에서도 라고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절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죄를 범해요. 죄를 범하면 그때 발생하는 내 마음의 모습은 뭐냐? 바로 이 절망입니다. 지독한 절망.
왜 지독한 절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희망을 거스르는 거니까. 절대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아브라함 안에서 희망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희망이 사라져버린 절망. 그것은 곧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팔아넘긴 아브라함의 행동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범한 죄의 절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기가 막히게 이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절망적 선택을 하였고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른 우리, 그로 인해서 절망 속에 빠졌지만 여전히 그 속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희망을 거스르는 중에 희망. 아무리 절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희망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희망은 아브라함의 의로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는 것. 이것이 두렵고 무섭지만 동시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적 행동,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에 반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으로 보이는 모든 삶, 그 전 영역이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제대로 된 아브라함이 되는 순간이고 조용범 목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대로 된 목사가 되는 방법이며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아왔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에 절망하게 되었는데 그 절망하고 있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 가운데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복음의 핵심은 실패의 제자도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실패하면 실패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부르심을 이어가세요. 절망 속에서,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더 발전시킨 계획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정직하게, 정확하게, 강력하게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더 강력한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분명 아브라함이 엄청난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어요. 성경은 아주 절묘하게 예전에 범한 그 죄를 반복시키면서 이 문제를 놓고 얘기하는데 너가 처음에 죄를 다시 지었으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훈련받고 연단하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모리아산에서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강력한 믿음을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감격하고 있기 때문이고 거기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에 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여러분 안에 감격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감격이 여러분을 변화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감사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을 거스르는 중에도 우리는 여전히 희망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